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귄다는 말을 쓸 때가 언제일까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사귄다는 말 자체를 어쩌면 그 평생 한 번도 써보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귄다는 말을 쓸 때는 보통 남녀가 만나서 서로를 좋아하고 우리 이제 이렇게 만나보자라고 할 때 많이 거의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 옛날 어르신들은 그 사귄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말 같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사귄다는 말을 부부 간에 쓰거나 부모 자식 간에 쓰거나 성도 간에 쓰게 되면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귄다, 교제한다 그 말을 너무 한정되게 어떤 남녀 간의 만남으로만 썼던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 성도 간의 교제란 말을 종종 또는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이 사귐이라는 말을 우리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와 너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귐이 있다는 것은요,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 무엇보다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서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기쁨과 감사와 믿음과 사랑이 있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그것을 너희가 받으면 서로 간에 사귐이 일어나는 그 근본이 뭐냐면 요한 1절과 2절에서 생명의 말씀, 사귐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이분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지만 요한은 이 짧은 본문에서 이분을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라고 말해요. 요한이 지금 간절히 전하고 싶은 그 요지는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이 생명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된 이 생명이 누구이시며 자신들이 본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말함인가, 이것을 간절하게 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물론 다 알죠. 요한이 이 생명을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 안에 이미 이 생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죄에 매여서 죽은 인생은 살았다고 볼 수가 없고, 인생에서 아무리 중요한 것과 아무리 귀한 것을 얻었다 한들 이제 곧 영 죽을 그 인생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것은 결국 부질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한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즉 처음부터 있었던 이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 여기 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셨다. 처음부터 있었던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여 전한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요한복음과 이 요한 서신 1장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여서 전하는 목적이 바로 이분을 전해들은 너희와 이분을 직접 만난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귐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인데 이 말은 공통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관심이나 이런 것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과 합력하고 연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코이노니아만을 쓴 게 아니라 사귐이 있게 라고 써서 코이노니안 에케테라고 쓰고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보다 훨씬 강조된 표현을 쓴 겁니다. 말하자면 진실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서는 자신들의 욕망이나 개인적인 생각들을 뒤로 하고 상대방의 유익이나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복음을 들은 자들과의 사이에 이런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당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하여 참 생명을 얻게 되었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의 그 모습으로 교제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요한이 요한 서신을 쓰고 있는 이 배경을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요한일서의 배경을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요, 초반에 말한 이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요한이 변증하는 말로만 혹시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한일서는요, 사랑의 서신 혹은 진리의 변증서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유는 이래요. 당시 교회는 집권자들과 그리고 이방 문화의 박해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교회 내에서 각종 이단 사상과 분열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을 만들고 있는 이 분파들은 영지주의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이 이 분열에 가담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해체시킬 목적으로 다른 공동체를 세우고 계속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기들의 공동체에 가담할 것을 이렇게 요구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들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 간에 굉장히 뭐랄까요,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들은 교사들을 포함해서 소수의 무리로 이루어졌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를 해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분파들이 부정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요한이 변증하고 있는 내용이죠.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이것 또한 요한이 그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또한 그들의 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구원을 부인했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과 의로운 행실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저들의 복음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지요. 우리 5장 9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요한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도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다라고 하면서 변증을 하죠.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믿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큰 건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거는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직접 증거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요한복음 12장 28절과 30절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곧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또한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끊임없이 증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증거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 증거의 결과는 방금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가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증거의 결과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분명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동시에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도 주어진 영생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제가 해볼게요. 저는 하나님과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으며,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도 주어져 있기에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임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의 고백이고요. 이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믿음은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도 생명 자체이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이루며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에 믿는 자는 이미 자기 속에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살아계신 자는 아들의 뜻에 따라서 진리를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격을 분명하게 닮아가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아들은 믿는 자 안에 거주하시면서 함께 삶을 살고 그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며 영원한 삶을 영위하게 하시죠. 그러나 세상과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만 하나님은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에 이 생명을 전하는 우리와 생명을 받는 너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하는 말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들 안에서의 사귐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형제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어떠한가를 이미 충만하게 경험했고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하실 때 이것은 내가 참 포도나무이니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쁨이며 또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한 이미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사귀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길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라고 가르쳐요. 우리 5절과 6절 요한일서예요. 다시 요한일서 1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본질과 그 속성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게 말이 좀 길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 안에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해요. 이 생명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한다면 이 빛은 어둠에서 허덕이고 있는 죄인들에게 비추어 있는 예수님 자체. 맞죠? 예, 이 빛은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의 동굴에서 생명의 길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신 유일하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빛이 되신 분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서 어둠에 행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쪽에서 쭉 말했지만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말로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그 삶은 어떻게 어둠에 행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라고 어둠을 말하냐면 그 어둠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김재용 목사님이 본문으로 요한일서 2장을 설교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똑같이 요한일서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다시 우리 2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요한이 어둠에 있는 자를 특별하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분파를 일으키고 교회 지도자들을 멸시하고 비방하면서 교회를 해하려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그의 속에 주님의 빛이 아닌 어둠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갈 길을 잃었다라고 말하고요. 미움에 사로잡혀서 눈이 멀었다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할 때는 진리 안에서 행함이 뒤따라야 하고 빛 가운데의 삶을 동반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거짓말에 불과하고 진리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물론 요한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 그 영지주의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맞아요. 아멘이죠? 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형제와 다툼도 일어나고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이중성을 뜻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임에도 종종 믿음과 상관없이 형제와 다투고
미움도 생기고 이렇게 말과 행동이 같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 거짓이 아닌 것을 내 자신은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 이하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본질은 빛이시기 때문에 항상 빛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가야 할 것은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거나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부혈로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들이 맞지만 여전히 이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그 믿음, 자신에게 있는 믿음 또한 처음부터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인하면서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매일을 걸어가는,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와 사귀는 삶이고, 이렇게 살면 형제를 미워하는 어둠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어둠들을 몰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죄에도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져서 주님께 갖고 나아가게 되고요, 주님의 보혈이 그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믿는 자의 각 사람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작은 죄에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셔서 밝히 깨닫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은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이미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쓰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때때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때때로는 진리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그 작은 죄도 잊지 못하도록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빛으로 그것을 몰아내 주신다는 거죠. 10절에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게 성경을 부인한다는 의미인데,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가르치세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의 분파를 일으켰던 사람들처럼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면 더 이상 내가 죄가 없다. 또는 내가 짓는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그건 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도 하나님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시고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무엇이고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잠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뭐 그냥 그렇게 지내. 잘 먹고 잘 자고 잘 지내. 요즘 힘들어 죽겠어.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대답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늘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 보내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대답을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세상의 빛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살도록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실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함께 살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옛사람의 모습이나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할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